착한 종이 되려거든. 여러분, 착한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을까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 아닙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은 나쁜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쁜 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악한 종일까요? 주인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악한 종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주인이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종. 또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일을 하는 종. 주인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일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종. 이런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착한 종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주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악한 종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는 주인과 종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은 예수님을, 또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왕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야 진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자, 주인이 한 종에게 은화 10문화를 준 거는 아닙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럼 10문화를 나눠줬다는 건 총 몇 명의 종에게 나눠준 겁니까? 10명의 종에게 나눠준 거예요. 10명의 종 중에서 지금 이 3종만 기록된 겁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장사가 뭡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사가 뭡니까? 그렇죠. 이익을 내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적어도 얼마 이상을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야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빚을 내서 마이너스로 장사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돼서 그 빚을 청산하고 이후에 계속 이익을 내면 장사를 계속해도 되지만 1년, 2년 지난이 돼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빚만 늘어나면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계속 빚만 늘어나는데.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 받은 은화 1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뭐 해라? 이익을 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장사해라가 아니라 장사를 하면 뭐 해라? 이익을 내라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영혼들을 맡겨줄 터이니 너는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 플러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누굽니까?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우리 이웃,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만 돌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주의가 될 수 없어요. 나만 축복받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또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화를 나눠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16절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무려 10배, 10문화를 남겼어요. 두 번째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이윤을 낸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남긴 문화만큼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한 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두 종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나는 10문화를 남겼고 나는 5문화를 만들었는데 누구 것 때문에?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을 낸 10문화, 5문화는 누구 때문이다? 주인이 준 한 문화 때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자신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냐? 바로 주인이 준 한 문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얻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가장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무엇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얻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모두 잘했다 칭찬하고 부럽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네, 제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이루었습니다. 저 너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맞아요. 그랬을 때 맞아, 내가 해냈어,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 이루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종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뭐 했다? 남겼다 그래요. 두 번째 종은요, 5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만들었다. 다르죠? 누구는 남겼다 그러고 누구는 만들었다 그래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 해도 그 노력의 근본이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상인들이 이윤을 얻다, 이윤을 벌다, 이익을 창출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 때 만들었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다 안 이루어져요? 큰일 났네. 이렇게 기도에 믿음이 없어갖고 어떡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만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아파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역시 여기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기도도 안 하는데. 반대로 병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남겼다와 만들었다라고 굳이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윗 봐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도만 했어요? 통성기도 했나요? 뭐 했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돌봐온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했던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했어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데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개인주의 영성만 너무 강조했어요. 성령 받으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복 받아라 수없이 외치면서 정작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복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 주시는데요? 뭐 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내가 네 영혼 먼저 살린 거 아니냐?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반면 악한 종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20절에 보면 악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뭐 했다? 싸두었었다. 자, 악한 종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한 문화를 싸두는 거예요. 돈을 싸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종이 돈을 싸서 보관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뭘 안 했으니까? 장사를 안 했으니까. 주인은 분명히 자신이 나눠준 돈으로 장사해라. 뭐 해라? 이윤을 남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지 않고 가만히 주인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 거라는 거예요. 수건에 싸둔 행동은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말을 안 듣는 종이 악한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이 악한 종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 주인이 말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종이 바로 악한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악한 종이 생각한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요. 내가 아는 당신은, 내가 아는 주인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요. 노력하지 않고 거두어 간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소작인들을 수탈하는 나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명령대로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은 누구에게 뺏기게 될까봐? 어차피 주인에게 뺏기게 될까봐. 또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주인이 받은 이 한 문화까지 잊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이 한 문화라도 갚으라고 얘기할까봐, 그럴까봐 내가 장사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에요? 착한 주인이에요? 지금 이 악한 종이 한 말만 보면 나쁜 주인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대로 다 뺏어가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종의 말대로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거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지 그러냐 그래요. 나오잖아요.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받을 것을. 뭔 말이냐면, 당시에는 은행은 없었지만 이 환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전상은 뭐냐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화 지폐 또는 수표 등을 자기 지역의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달러와 우리나라 돈도 다르듯이 그 시세 차익에서 얻는 이자를 받는 곳이 환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맡겨두면 그 돈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이익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이 나쁜 주인이었다면 자신의 그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차라리 주인이 그냥 환전상에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종의 말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자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얼마를 맡겼습니까? 종들에게 무려 10문화예요. 10문화. 이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으면은 한 데나리온을 벌어요. 1데나리온. 그러면 한 문화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동안의 노동값이 한 문화예요. 100일 동안의 노동값이. 그러면 10문화면 며칠이에요?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 조금 안 되는. 1000일의 노동값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큰 돈을 나눠주지 않고 환전상에 맡겼으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왜 굳이 종들에게 나눠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악한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인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숨기고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종은 결국 악한 종이라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둘째,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야지, 기도하면서. 그러면 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종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